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아침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나이는 대략 이 3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다윗이 이 30세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 남은 생애가 이 40년 정도인데 이 40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30년의 세월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가장 요약적으로 잘 평가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시편 78편의 이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세 구절이 이 다윗의 생애를 가장 요약적으로 잘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70절에 이 다윗이 택함을 받는 시기는 대략 몇 세 정도입니까? 대략 17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때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런 일인데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다던 그런 모든 장수들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서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17세의 나이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외침을 하고 나갔던 그 나이가 바로 다윗이 17살 때 그 나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힘들다. 도저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른 모든 장수들이 이 왜 골리앗을 왜 두려워하고 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들려고 하니까 내가 준비한 것들과 이 골리앗이 준비한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조건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모든 조건들을 비교하고 보니까 내가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나가면 두렵다, 힘들다라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드니까 골리앗을 보면 한없이 작은 나를 보면서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의 형 엘리압마저도 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내가 지금 뭐 소꿉놀이에 내가 뭐 놀러 나갔느냐? 엘리압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장수보다도 불가능해 보이던 자가 바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던 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이 무모한 것입니다. 요즘 뭐 토요일마다 무한도전 그래서 무한도전 이런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그 장면이 바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게 없는 것이 있어. 나는 내게 없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있으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일찍부터 점을 찍으셨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리 유리해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죄와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인정하셨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이 죄도 없고 단점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쏙 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허물과 죄가 우리만큼이나 많은 사람이지만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었어도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후인 이 17세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17세쯤에 어디 있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때부터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있었던 평범한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범한 양의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장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단순하게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붙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거든요. 김춘수 님이 지었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꽃이라는 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었다. 그것이 꽃의 시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 그 사람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고 자꾸 격려나 그런 거 없이 자꾸만 그 사람이 뭔가 몰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실수를 안 하던 사람도 그럴 때는 자꾸 실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축이 되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위축이 되면 실수하는 거죠. 요즘 프로야구 한창 이 포스트 시즌 시작인데요. 이 프로야구를 잘 보시면은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한순간에 위축이 되면 갑자기 잘 던지는 투수도 공을 못 던지게 되고 잘 치던 타자도 공을 못 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스포츠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잘하고 유명하던 그 축구 선수도 갑자기 위축이 되니까 갑자기 골도 못 넣고 갑자기 개인기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지켜봅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말 택함을 받는다는 것,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할 수 없는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듣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힘의 능력을 상실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왜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욕과 동기조차를 전부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많은 죄와 많은 허물과 단점이 이 다윗 왕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죄와 그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다윗의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1절 말씀을 보시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가 바로 30세의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 양을 기르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귀히 보시며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제는 양을 지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그의 소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죠. 몇 살 때에? 바로 17살 때 나이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그 다음에 완벽하게 살지도 못하고 죄도 있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심을 믿고 내가 믿음을 간직하면서 내 평생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위축되게 만든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내게 정하신 일이 있으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10편 78편을 보시면 이 70절과 7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불과 이 눈으로 볼 때에는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70절이 17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71절은 이 다윗의 이 30대부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70절의 말씀과 7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70세와 이 30세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삶 인생 자체가 이 70절과 71절 사이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던 그런 핍박과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 70절과 71절 사이에는 다윗의 가장 힘들었던 그 이야기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저의 모습은 그 과거에 그 어려웠던 모습들은 제 모습 속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이 과거의 그 순간들은 제게 더 이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그 순간들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을 3수까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을 들어가려고 3수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처절하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그런 처절한 모습과 그런 마음과 느낌은 저 안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 저를 보시면 혹시 제가 힘드는 모습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가 있었는데 어느덧 힘들었던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들었을 그때 자살을 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런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 아픔의 그 괴로움들이 나중에 트라우마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과거에 하나의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도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건들로 다 편안한 사건들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에 힘들고 괴로운 문제로 씨름하고 계시다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힘들고 그 어려웠던 오늘 본문의 70절과 71절 사이에 있어서 그 1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은 그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부었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개수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기려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71절과 72절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78편은 굉장히 편안하게 71절과 7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어, 71절과 72절은 이 다윗이 30세 된 이후부터 이 다윗이 죽는 70세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1절과 72절 사이는 어떠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17살 때부터 30살까지도 그 숱한 핍박과 그 억압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아픔이 없겠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슬픔이 없겠지라는 그런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40년의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다윗의 아들까지도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다윗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생겨나지만 다윗은 72절의 표현대로 이에 그가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